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뭐 종말론적인 어떤 세대주의를 가지고 숫자로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공상, 나의 상상을 이렇게 넣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지만 철저하게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언,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끌어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일곱 나팔 심판은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모티프로 끌고 와서 그 그림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8장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8장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오늘 여기 바다가 피로 변한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몇 번째 재앙일까요? 첫 번째 재앙이죠. 자,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하면서 보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림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그러니 너 소나기에서 놓아서 보내어 주어라. 그들은 저 광야의 자유인으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자,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예요. 내 재물이고 내 짐짝 같은 하나의 그런 소유물일 뿐인데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를 내주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라니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는 반항을 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집니다. 마치 그가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에 손상을 줄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참히 창피를 당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요. 여러분 출애굽기 손가락 딱 끼워놓고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끼워놓고요. 예, 찾아가 보시면 저랑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말로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절대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교독을 하면서 그림으로 한번 쫙 그려보고 말씀을 전하죠. 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한번 저랑 한번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마시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 비슷하게 따라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이야 강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요? 그럼 선지국 실컷 끓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며칠간 있어요. 7일간 가는 곳마다 피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내가 냉수 한 잔 딱 들이키려고 웅진 코에 정수기에 딱 냈는데 피가 철철철 나와요. 그리고
꽃에다가 물을 주려고 딱 물을 부으니 피가 주르륵 흐르죠. 세수를 하려고 물을 딱 뜨는데 미끈미끈거리면서 피해요. 맥도날드 가서 콕 하나 주세요. 콜라를 말해요. 콜라를 쫙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벌금 피로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일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 악어, 하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호흡을 못 하겠죠. 갑자기 다 떼죽음을 당하고 심각한 오염으로 악취가 나겠죠. 자, 그 재앙은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하수, 운하, 못, 그리고 물들이 모여 있는 모든 돌그릇까지도 다 그 색깔과 맛이 피로 변하여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고갈되죠. 또한 이 나일강은요, 홍수가 범람하면 흙을 날라다 주어서 수많은 물고기들 또는 땅을 비옥하게 하는 축복의 어떤 하나의 근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마치 그런 경제의 애굽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죠. 그러기에 애굽 사람의 삶의 터전이요 대들보라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을 다 피로 만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식수 등 다양한 어떤 생명의 원천으로 이 애굽을 번영케 하는 그 부의 원천을 단박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다 흔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되었기 때문에 배로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실어 나올 수 없죠. 모든 경제 활동 자체도 다 막혀버리게 될 거예요. 강만 아니라 땅도 죽잖아요. 물을 길러다가 밭에다 뿌려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강, 결국은 땅도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변함없이 흐르는 그 푸른 나일강의 그 혜택을 이제는 볼 수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팠던 운하, 인간이 팠던 웅덩이, 못, 돌그릇, 이 모든 것조차도 다 뭐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장자재앙을 주든지 숨통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줄까요? 바로는 왜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을 쫙 가다 보면 이 10가지 재앙은요, 차근차근 이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부터 차근차근 사람에게까지 넘어와요. 그리고 저 먼 곳에서부터 점점점 사람에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이 압박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에 있어서의 대표되는 우상의 대표 선수들이었거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압하고 깨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의 모티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장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히 평행적으로 이걸 다 끌어다가 쓴 건 아니에요. 평행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냥 강물이 피로 변했다, 이 모티프, 이 상징만 딱 가지고 와서 하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요. 그러나 이 종말에 있는 이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막 불같은 산이 벌벌 타는 게 바다로 푹 떨어져서 피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두 장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림을 보면 이래요. 출애굽의 첫 번째 장면은, 자, 보시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의 둘째 심판 같은 경우는 바다가 3분의 1로 변하죠. 그 출애굽 첫 번째 보니까 고기가 다 죽었지만, 두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둘째 나팔의 심판을 보면 바다의 생물 그리고 운항하는 3분의 1의 그런 파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 다가 죽고 하나는 부분적인 심판이다. 아하, 심판의 크기로 볼 때는 이게 제일 크구나. 근데 여러분, 바다가 커요? 나일강이 커요? 묻는 제가 바보죠. 바다가 크잖아요. 3분의 1 피로 변했다. 그러나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 남겨놓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이 불붙는 산 같은 것을 탁 던져서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배가 다 깨어진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2007년도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가서 이렇게 그 기름띠 이렇게 제거하고 봉사해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서울에 있을 때니까 그 교회 단위로 자주 갔었거든요. 예, 그 바다 오염이 얼마나 이 바다의 생명을 멸종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를, 재앙이 되는지를 직접 저는 목격했어요. 자, 그리고 몇 해 전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슉 하고 와서, 자, 원전,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원전이 뭐예요? 그 냉각수가 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려 가지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이 방사능,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바다와 채소와 사람들이 다 피폭되어서 오염이 되었죠. 그 결국은 뭐예요? 원전이 중지되니까 동경 부근에까지 모두가 그 폭염에 에어컨도 못 켜고 그 부자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다 심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회개할 시간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국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땅의 신들, 보이는 것들, 사람이 만들고 의지하는 것들, 그 실력들을 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킬 그 회개의 시간을 바로 주시기 위하여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바울 시대 때,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삶의 원동력도 바로 이 바다였거든요. 왜냐하면 탁스 노마나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로마의 힘, 자, 그게 바로 생계와 교역의 어떤 중심이 바로 바다에 크게 의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있는 이 나팔 심판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완전히 바다 전체가 망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 재앙의 도구는 뭐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뭘로요? 불붙는 산과 같은 것으로, 불붙는 산이 아니라 불붙는 산과 같은 그런 상징, 지규법이죠. 거대한 어떤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바다로 막 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고대의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 산들이 이 뿌리까지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산만큼, 산 크기만큼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절대로 산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산들이 뿌리채 다 뽑혀서 불타는 산이 되어서 바다에 휙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학적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자, 그림 보시면 욥기서 28장 9절에도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자 보시면 이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사기, 그다음에 예레미야, 나훔 이런 데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신명기와 시편에도 산들을 불사른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산에 대하여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차원의 유비예요. 이 종말 가운데 불붙는 산과 같이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미지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찾아온 그림인가? 자, 이거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서 찾아온 모습이에요. 자, 51장 33절에서 3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말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갔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33절까지고요. 그 전에 5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서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걸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이 뒤에 이 딸 바벨론의 의미가 바로 불탄 산 바벨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억압당하는 그 삶 속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채찍, 지팡이였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막 압제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죠. 한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불탄 산과 같이 되겠고, 이때 나팔을 불어서 주변의 열강들 그리고 바벨론을 뒤덮을 거예요. 이 북새통에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런 어떤 징벌적인 도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유언론적인 거 가지고 예레미야는 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는 교만이 깔려 있죠. 우리는 이미 사실은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이 기회를 전 인류 가운데 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애굽의 바로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10번의 허락된 기회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절대적인 능력과 진리로 계시하고 사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붉은 피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토마토 주스 아닌가라고 우기기 시작하죠. 세상은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죠?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갑자기 하나님 편으로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어야 되고 내 성공을 의지해야 되고 내 신화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진다, 교회를 간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이건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쪽팔리는 짓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진리 앞에 곤무술수, 인간의 지혜, 마술, 거짓, 여러분 이것들을 막 들이대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자가 애굽의 왕이 심판과 판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는 심판당하는 존재가 되고 있죠. 그는 세상을 소유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한 주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항복하고 손들 뿐입니다. 절대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바로가 자꾸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백성은, 네가 말하는 그 소유는 바로 나에게 있다 라고 자꾸 하나님의 그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오면 자꾸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자꾸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설교자나 목회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설득 또는 감동을 주는 선동가가 자꾸 되려고 하면 큰일 나죠.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내 머리 기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딱 선명하게 기억에 나야죠. 아니면 이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기적과 이 역사, 이걸 애굽 술사도요 비슷하게 따라했거든요. 그럼 교회는요 거짓을 흉내내는
그런 희극적인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이 진리,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 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나타난 바울 사도의 믿음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이 뭘까요? 아니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고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뭐죠?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는 거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해서 무언가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진짜 능력, 맛있는 소금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명품 인생, 진품 인생이 있는지를 그들도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갈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대형 교회, 오늘날 그런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겠죠. 목사님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교회가 뭐 먹을 게 없더라도 뭐 외형적으로 커 보이고 내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찾을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그 교회가 참된 의미가 있는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를 보고 찾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동창회 또는 사람들과 노는 것에 이제 신물이 나서 이 교회를 가면 뭔가 진리가 있고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뭔가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들어왔어요. 교회 왔는데 구역 예배 갔는데 똑같아요. 내가 동창회 할 때 맛집 찾아다니고 또 놀러 다니고 즐기며 살았던 그 인생과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네. 하나님 말씀, 예배가 있는 공간에 가면 뭔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런데 아침마당과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EBS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세상과 똑같은 건가?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에게 번영을 갖다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기가 뭡니까? 나일강, 바다, 그 생명의 젖줄이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뭐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관계의 막힘이 딱 막힐 때 여러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혹시 우리가 이 나일강이라고 믿었던, 바다라고 믿었던 그 의존했던 것이 여러분 오염이 되었고 힘들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번영의 젖줄, 그 나일강이 막혀버렸을 때 여러분 뭐죠?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나일강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바로는 착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것, 내 것도 나의 것, 그리고 지금 이 나일강도 나의 것,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이 바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안전감, 번영을 누리리라고 했던 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해요. 사람은 먹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하는 분들에게 잘 권면합니다. 금식기도는 구약에 쫙 보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 상황에 그때 하시면 더 좋아요. 뭔가 하나님을 내가 요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잘못 변질될 수 있고요. 막 도구로, 악으로, 깡으로 금식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부에서 숨도 쉬어야 하고요, 음식도 먹어야 하고요,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그 힘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그 필요의 절정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게 우리 구원의 절정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종교적인 치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열심히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면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고백과 궁일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내용의 이 전체적인 장면에 우리는 심판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우리 5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예레미야 51장 33절 36절에 쫙 보니까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니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고 나를 쫓았더라.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나는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죠. 지금 막 바벨론 삶 가운데 처참하게 짓눌려 있는 그런 가운데 탄원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역사의 풀무불 속에 고통당하던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울부짖음 속에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절 13절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드리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되어 있어요. 자, 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신, 이게 하나님 약속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이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멸망한 나라,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이 국제적 사건과 정세가 다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분노가 차오르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늘의 경영을 우리들에게 맡긴 그 사명대로 기도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짧게 가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천사가 제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향연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나중에 체크해 놓으시고 보시고, 또 우리 앞장면에 보면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했어요. 환난이 있었죠. 이때 역사가 그들을 잊은 것, 또는 역사가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킨 줄 알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한 존재인 거로 우리는 기억했죠. 우리도 이름 잘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사자동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는 여러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잊지 않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통과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오늘 세계가 보존되고 경영되는 기도의 소리였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직업, 직장, 가정, 건강, 나라, 관계, 이 모든 내면 속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대열 속에 참여하는, 진짜 동참하는 이 일이 뭐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교회 안에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는 아주 매력적인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대열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행진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둘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온 땅이 심판당하는 그 와중에 이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언하며 송사하며 기도했던 이 내용의 상징들을 끌어와서 절망 가운데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동력자들을 향해서 야, 시작이 기도야. 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지만 분명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무수히 무기력하고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이렇게 혼미하고 이 세상에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얼굴, 성령의 부끄러운 얼굴들을 보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보세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오히려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고 더 부흥하는 기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 승리의 결과들만 거두려고 우리 그런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한 성도는 아닙니까? 교회는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기도자가 되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이웃,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그들이 일꾼이 되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토마토 주스가 아니라 진짜 붉은 피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 날강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로 변하고 모든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하는 배가 다 깨어지는 그런 환란 속 파선의 현장 속에서도 나라가 마치 망할 것 같은 이런 혼미한 세계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의 대열 속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월교회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랑하며 손붙잡고 동행할 것, 한국교회가 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무슨 성령 바람운동, 성령 축제운동 이런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이지만 그게 하나의 움직임, 프로그램, 행사가 되고 있다면 정작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여서 환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크게 더 진하게 찾아올수록 우리 기도의 향기는, 우리 기도의 향연은 더욱더 짙어져서 그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다 밀어내고 참된 기도의 승리자로, 일꾼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